105절에서 107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매일 성경이나 주보 2면 보시면서 화면 보시면서 합독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큐티도 하고 말씀도 읽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주일 예배 설교도 듣습니다. 그런데도 어두운 시기가 옵니다. 왜 나만 반복해서 실패할까?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지? 왜 말씀을 아는데도 여전히 나는 방황하고 있는 걸까? 오늘 시편 119편 시인은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9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공동번역은 여러분 조금 더 와닿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97절 다시 공동번역으로 읽을까요? 시작. 당신의 법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자나깨나 나는 그 말씀을 되새깁니다. 여러분 너무 말씀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동시에 그는 바로 뒤에 109절에서 1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여러분 자기의 생명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다고요? 항상 위기 가운데 있답니다. 항상 위기 가운데 있답니다. 아니 말씀을 사랑하는데요 항상 위기 가운데 있답니다. 110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여러분 악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해하려고 한다. 여러분 상처를 입히고 막 죽이려고 온다는 이 말입니다. 올무를 놓으려고 한다. 내가 가장 약한 것들에 여러분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신이 어떤 시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참 처절하다. 네. 벼랑 끝에서 지금 외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데 매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왜 내 인생은 여전히 여러분 캄캄할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너무 약하고 상황은 너무 거세고 우리는 말씀을 붙들면서도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 말씀이 진짜입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면서요 주님. 왜 저에게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요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길이다 라고 하지만 정작 내 앞길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달려가는 것 같고 나는 뒤처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믿음과 현실 사이에 벌어진 그 갭 가운데 여러분 지쳐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 틈 속에 넘어져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시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시인은 한마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들 중에 암송하며 제일 좋아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암송하십시오. 105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내 발에 뭐라고요? 여기 영어에 보면 a lamp, 그냥 그야말로 램프입니다. 내 발의 등입니다. 여러분 램프면
그 앞에만 비추죠. 그리고 희미하지만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주의 말씀은 이라고 하고 있는 이 주의 말씀은이라는 것은요, 이 영어로 이므라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단어예요. 약속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선포된 말씀이 있고, 그 선포된 말씀이 내 안에 아멘으로 믿어져서 약속이 되는 말씀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가 무슨 말씀이 있다고요? 기록된 말씀. 두 번째가 무슨 말씀? 선포되는 말씀. 세 번째가 그것이 아멘으로 믿어져서 약속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은 이물라, 다시 말해서 약속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요, 여러분, 선포된 말씀이 아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아멘이 되어서 이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믿어지니 여러분, 이 고백이 감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여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놀랍게도 이렇게 여러분 원어를 달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8가지로 구분해서 세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8가지를 묵상을 2주 동안 했는데요, 이 그림과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여기 이 남자는 저입니다. 이 아이는 제 딸 어렸을 때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의 기능들을 아빠와 아이가 이 건너목을 건너갈 때의 그 말씀의 역할들을 제가 한번 풀이해 봤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예림아, 이 건너목을 지날 때는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잘 봐야 돼. 빨간불이면 건너면 안 돼. 그리고 건널 때는 반드시 뭐를 들고 건너면 안 된다? 휴대폰은 절대 보면서 걸으면 안 돼. 너무 위험해. 자, 여러분, 이러한 것이 건너목을 건너는 세부적인 세세한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빠, 그러면 이 길을 건널 때 파란불이면 막 뛰어 건너도 돼요? 아니야, 그래서는 안 돼. 예림아, 저 앞에 아저씨 아줌마 있지? 반드시 어린이들은 앞에서 누가 건너간 걸 보고 그 다음에 건너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증거의 역할을 합니다. 아빠, 그러면 저 아저씨 따라 그냥 건너가면 돼요. 내가 건너가려고 하니까 내 생각에는 저기 차가 막 올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저기에서 뭔가 올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믿고 건널 수 있어요? 그렇지. 약속이니까 믿고 건널 수 있어. 자, 머리에 생각이 내가 믿을 수 없어도 지켜야 하는 것을 계명이라고 하고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켜야 하는 것을 율례라고 번역을 했어요. 언어가 다릅니다. 아빠, 그러면 차가 지금 저기서 막 오고 있을 때 내가 너무 위험한데 그때 벌벌벌 떨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 여기 경찰 아줌마 있지? 저 아줌마가 스톱! 자, 어린이 지나가세요. 이렇게 해줄 거야. 그 법이 지켜지는지 판단해 줄 거야. 자, 판단. 하나님의 말씀은 판결, 판단해 준다. 여러분, 이것은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늘 시편 말씀처럼, 예림아, 그런데 이 길을 건너갈 때 항상 아빠가 네 손을 잡고 가. 약속입니다. 내가 너 손 잡고 가. 아빠가 네 곁에 있어. 아빠가 없으면 엄마가 있어. 약속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어느 목사님이, 야,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까? 라고 선포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가 다 포함된 게 토라, 여기서 나오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총 8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받으셨나요? 자, 여기에 여러분 제가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으니까 여러분 그림까지 잘 여러분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선포된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이 나에게 믿어지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데 믿어진 말씀, 그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아빠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가듯이 여러분 함께 약속하며 안전하게 손잡고 가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길을 밝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은요, 내 발걸음이 걸을 때마다 비추는 등불입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아래에 자갈이 있는지 가시가 있는지 여러분 다 걸을 때마다 비춰줍니다. 이제 내 약속의 말씀이 됐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이 여러분 멀지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은은하게 그 길을 비춰주는 빛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이와 같이 선포되어 내게 믿어지는 것은 그래서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아멘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심령은 어둠에서 순식간에 빛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산화 꿈틀대고 그 말씀이 어떤 맛집의 맛있는 음식보다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러한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 밭에 다른 마음의 밭이 있단다.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받자마자 사단이 그냥 바로 뺏어간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이 봤는데 교회 다니면서도요 점치러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서랍마다 여러분 부적을 넣어 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실제로 그렇게 부적 놓고 계시다가 귀신 들린 분도 여러분 쫓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단에게 바로바로 말씀을 뺏기는 사람입니다.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조금 잘하는데 세상의 유혹에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돈의 유혹이 있으면 돈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성장해야 되는데 멈추는 거죠.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말씀을 내가 믿는데 믿지 않는 것이 아닌데 환난이 오면 그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과 세상의 유혹과 돈도 여러분 큰 어려움도 다 이기는 옥토바 같은 마음이 있대요.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어지고 마음에 받아서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열매를 얻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인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이 시인이 지금 여러분 옥토밭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인은요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닙니다. 시편 110편이 굉장히 길지요. 여러분, 핵심적인 구절에 67절 68절인데 그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선하시고 주가 하는 일도 선하십니다. 저에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 시인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고난 이전에는 방황한 인생이었습니다. 말씀이 아닌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내가 깨어지고 이제는 말씀을 배우는 자, 지키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 항상 고난 중에 말씀을 선택하지? 아닙니다. 그의 인생 원래 이런 인생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완전히 돌이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67절은요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제 주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라고 전환된 자기의 고백을 하는데 그가 어떻게 전환하는지는 68절에 나옵니다. 주는 뭐 하시고? 선하시고 주가 하시는 일도 뭐 하다고요? 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토브인데요, 선하다, 좋다, 기쁘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의 수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참 좋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때 좋았다는 고백을 받아서 자기도 지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말씀 이전에도 고난이었지만 말씀을 내가 쫓아간 이후에도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말씀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재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저에게 주셨다고 해도,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조차도 제가 선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니 주여 선하십니다. 그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재해석하십시오. 시작. 한 번만 더 뒤에 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재해석하십시오. 시작. 하나님, 고난이 있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보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원수라도 축복하십시오라고 6년 전 개척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축복이 먼저고 축복 다음에 용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축복과 용서 사이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악하게 한 그 사람이 나보다 옳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사이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신 그 고통이 내가 겪는 고통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여러분 그의 죄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으면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없이 없으면 여러분 축복하고 용서한 뒤에 내가 이제 저 사람과 화해해야지 라고 원수를 찾아가서 다시 싸웁니다. 내가 너 좀 봐줄게. 여러분,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일 뿐입니다. 네가 그랬으니 내가 그랬지 라고 가서 분명히 용서하러 갔는데 따지고 있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변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옳으면 하나님께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과도 화해에 이르지 못하지만 원수와도 화목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원수가 집안에 있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아멘. 네. 문제는 그가 아니라 나입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당신이 저보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부예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선하십니다. 고난이 재해석되는 거죠. 이 고백이 있으면요, 주의 말씀이 드디어 내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시는 약속이 돼요. 기록된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진짜로 축복하고요, 진짜로 용서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진짜 그거 원하세요? 그게 진짜 어려운 길인데요, 축복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시인의 구약의 고백은요 신약에서 완전히 드러나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생명력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이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내가 니보다 옳다 이놈아 이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니죠. 너 나하고 한번 싸워볼래? 이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닙니다. 축복의 마음, 용서의 마음, 그러려니 종의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종의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발 씻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매일매일 고백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빛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주와 함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 역사 가운데 오셨고 여러분 우리 곁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 닮기 원합니다.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제 말씀이 책이 아니라 사람이 되고요, 지식이 아니라 인격이 되고요, 법이 아니라 복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악인의 올무가 있어도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끝까지 말씀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09절과 1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의 생명 항상 내 손 안에 있으니 당신의 법을 잊지 않으리다. 여러분 이것을 번역하면 이렇게 합니다. 원어로 항상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분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저는 매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합니다. 매일 죽습니다. 매일 죽습니다. 그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죽겠습니다. 112절입니다. 시작. 당신 뜻을 따르기로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그것이 영원한 보상입니다. 하나님 나는 고난도 뭐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 보상받고 싶어요. 말씀이 나의 재산이 되고 싶어요. 이게 시인의 고백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보다 우리는요 더 큰 약속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붙잡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이 되셔서 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이 충만히 임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인보다 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사랑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시인은 말씀을 배워야 했지만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시인은 올무를 피하야 했지만 우리는 사망의 올무를 부활로 이기신 주님과 동행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드림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등불은 단지 말씀의 지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여전히 비추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향을 잃은 내게 길을 주시고 정죄에 묶인 내게 자유를 주시고 실패한 나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주님의 말씀은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여러분 인도해 주십니다. 어둠을 여러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 어둠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105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때가 되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5절과 8장 12절을 이제 같이 읽을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연결되셔야 돼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건 과거의 시인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임한 예수님의 약속이 되십시오. 다시 요한복음을 그 마음으로 받으십시다. 시편과 예수님을 이어받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빛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무너진 과거 위에 복음의 여러분 그 기록을 다시 기록하십시오. 적으십시오. 여러분이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빛을 붙드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시겠습니까? 언제 시작할까요? 오늘, 지금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